지금부터 새신교회 3월 1일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곳이 신음을 하고 또 그 위협 앞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곳곳의 모든 예배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곳곳의 장소들마다 오늘 주의 성전 삼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곳곳에 많은 신음하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이 주일에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또 처음 하는 일이라 쑥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에 성경 한 권씩을 매주마다 배워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죠. 그 사도 바울의 설레임의 교회. 사도 바울과의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고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보지 못하는 성경이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설레이고 사랑의 교회라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새신교회가 사랑해야 될 교회가 아닌가, 가장 새신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이 어떻게 다가오셨었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블라디보스톡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00km 제일 가깝죠.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구한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돈을 벌러도 갔고,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또 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하바rov스키 거리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 신한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많은 조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지하에 감옥이 있어서 감옥에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현장이 있는데요. 약 17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있었고, 17만 명 중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만 10,000명이 독립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약 숫자는 블라디보스톡 17만 명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름 자체가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버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요.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곳, 그리고 한 구석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사역치고는 굉장히 긴 2년 반 이상의 사역을 한 곳에서 이제 신학생이 나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에바브라라고 합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 1장에 보면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독특한 언어가 하나 인사말에 나옵니다. 그것은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몇 명의 사람만 알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이나
또 굉장히 그 사랑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종과 주인의 회복되는 사랑의 사람 이름 아시겠죠? 오네시모. 그리고 영적인 또 후계자로서는 아키포. 이런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알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서신서의 첫 부분에 신실하다는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다들 그러잖아요. 가서 자랑하고. 왜? 당신들은 외국에 나와 있지만 여행으로 오건 비즈니스로 오건 당신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선수들은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몰라요. 그런데도 신실하다고 했던 건 누구를 보고 골로새 교회를 알게 된 걸까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와 몇 년간의 생활을 같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 에바브라와 옥중 생활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옆에서 지켜본 바로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의 교회는 신실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다 라고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만 봐도요? 에바브라만 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새신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면 신뢰할 만해 라고 보여주고 있나. 내가 새신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신교회는 저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까 신뢰할 만해 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앞부분에 2절에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딱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결코 나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구나. 어찌 보면 나의 삶의 현장에 또 사람들에게는 내가 새신교회를 대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인사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사말에 소개된 표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오늘 쓰고 있죠. 고린도서에서 1장 25절에 또 일꾼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또 일꾼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되게 짧거든요. 골로새서가 4장이라는 짧은 내용 안에 자기도 뭐다? 일꾼이다. 에바브라도 뭐다? 일꾼이다. 이 교회가 되게 작아요. 작은데 이 바울이 작게 한다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작지만 일꾼들이 굉장히 귀했어요. 에바브라는 뭐 겪어봤으니까 너무도 잘 알죠. 에바브라는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을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많은 곳에 자기의 이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가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전달을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이 디도가 신뢰할 만한 자였다는 거죠.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작은 골로새 교회의 이 사람인데, 교회는 작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은 작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빌레몬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업중서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권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골빌빌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했는데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빌레몬 장로와 이제 그리고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쓰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용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에피소드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아니, 주님의 용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용서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사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과 삶은.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가 골로새 교회 이야기예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에바브라라는 사람, 그리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 나중에 또 회개하고 정말 큰 일꾼이 된 오네시모, 그리고 나중에 아키포. 성경에 너무나 주옥 같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 마지막 장면의 4장에 보면 사람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일꾼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식구는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또 그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숫자라는, 재정이라는, 크기라는 규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는 결코 작은 게 아닌 거구나.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일꾼을 언급하고, 나도 일꾼인데 여기에 일꾼들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일꾼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있습니다라고 그 일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작은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 작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 결코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이 성경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하는 교회 한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준비하다가 이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에서는 역시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이단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신천지 문제로 지금 신천지가 뭐야라고 잘 몰랐던 일반 사람들도 다 신천지를 알게 된 내용입니다. 왜 이단이죠?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이 예수 믿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너희가 누구 믿어야 되는지 알아? 이 예수를 믿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대체할 수도 없고 그 예수 자리에 올려놓을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면 그 예수 자리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신천지라는 이 이단은 이만이라는 이제 90세가 됐더라고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자리뿐만 아니라 거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금 더 신천지를 알게 된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육신 불사라고.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의 부부처럼 지냈던 김남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여왕제처럼 늘었더라고요. 여왕처럼. 그런데 김남희 씨가 거기서 나온 지 한 3, 4년 됐는데 왜 신천지 이런 거에 안 나왔었지? 나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막 얼마 전부터 이분이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이만희는 결코 신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죽지도 않을 것, 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고향에 부모님 묘가 있는데 그 옆에 가묘가 큰 게 있어서 저게 무슨 묘지? 원래 부인이었던 사람 묘인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는 이만희 자신을 위한 묘였다.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대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고 이게 무슨 예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어떤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분을 믿으라고. 당시의 골로새 교회도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을 올려놓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세번역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얘기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성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표현해요. 이 이야기는 예수와 비교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는 아예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늘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를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바울의 깊이 있는 신학과 신앙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쓴 게. 그래서 이 골로새 이 교회의 당면한 문제인 그 이단과 또 우상 숭배 앞에 딱 그냥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타협할 수가 없다. 예수님 자리는 타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를 탐했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통일교 보세요. 지금 포교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이 통일교가 재산 싸움만 남았어요. 신천지 전 이번에 굉장히 무너질 거라고 봐요. 왜?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런 거의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늘 이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늘 낮은 자리에 부단히 낮은 자리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낮아지는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골로새 교회 소망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마칠 때, 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서를 마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게 사실은 끝 얘기입니다. 18절은 이제 인사고요. 17절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키포 이야기를 해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포에 대한 이야기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에 썼을까?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에 언급하고 끝냈을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았어요, 교회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골로새 지역 어디라고요? 그 이름 뜻이 버림이라고. 저쪽에 한 끝에 박혀있는 작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지역이기도 하고요.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첫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키포 이야기를 써요. 이 아키포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악기뽀의 사역은 뭐냐면 젊은 사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끝내는 건 뭐냐면 작지만 골로새 교회는 작지만 다음을 키워내는 소망의 교회인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이 교회 소망을 꿈꾸는 교회. 그 마지막 마음으로 악기뽀 이야기를 쓰면서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다들. 목사님 소망이 안 보여요. 어려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쪽에 버려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도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작았지만 그곳에 소망이 있어. 왜요? 주님이 그 악기뽀라는 사람을 통해 다음을 키워내려고 하는 곳을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는 다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소망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저희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많이 낙담이 될지라도 골로새 교회 주님이 붙드니까 그 버려진 곳에서 소망을 키우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가시고 다시 세워 가시고 그 버려진 곳에서도 주님이 소망을 보셨는데 오늘 우리 새신교회 한 분 한 분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업들이 경영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저 국가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소망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또 오늘 주일에 또 기도만 하고 가시지만 드리시는 분들, 또 마음으로 드리신 분들을 위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신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신교회 예배를 주님이 흥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많이 움츠려들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소득을 주시고 이렇게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주종으로 하나님 임어주는 내용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가정들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 마음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그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정리가 돼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소중함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재단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자라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에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싸워나가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